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휴가 갔다가 또 오신 우리 가족도 있고, 오랜만에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또 저도 절로 그냥 웃음이 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며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분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 더 나아가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복종하셨듯 서로에게 우리 또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 그 뜻의 핵심은 여러분 관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한 3주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윤리나 도덕과 같은 것은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 관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아주 굉장히 깊은, 굉장히 깊이 결속된 이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이 관계성은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관계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분은 바로 이 우리라는 관계로 존재하신 분이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그 관계에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그분을 닮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관계적인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대중가요예요. 여러분 대중가요는 모든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잖아요. 다들 공감하는 것이죠. 이 대중가요의 주제가 뭔가요? 예? 대중가요의 주제가 뭔가요? 사랑이죠. 예. 그리고 이별이죠. 그 노래 제일 많이 아셨죠? 사랑과 이별. 또 뭡니까? 예? 루저, 외톨이. 뭐예요? 외로움에 대한 거. 그리고 우정에 대한 것들이죠. 내 곁에 있어줘. 노래 아세요?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내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아시는군요. 되잖아.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내가 이 노래 하니까 벌써 찬수 엄마가 저기서 거기서 우리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이거 흥복쇼 가셔서 많이 부르셨죠? 우리가 이 대중가요,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를 이렇게 재워주고 깨워주고 채워주는 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울고 웃어요. 누구나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이 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대부분이 어떤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일 자체보다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가 어려울 때는요, 심하게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원하지만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그 나랑 그 다름에 끌려서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그 이유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떠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투명했고 내가 나여도 괜찮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곧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야 라고 했던 그 상대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면서 너는 곧 나라고 했던 그 상대를, 그 여자를 뭐라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she라고 얘기해요. she. 3인칭. 그렇게 타자화시키면서 나와 다른 남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탓하고 공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열매 자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그 원피스 보면 그 고무고무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막, 그 열매 고무고무 그 능력이 있어서 막, 그런 과일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 많은 열매들 중 하나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 뿐이에요.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그것을 지키느냐 어기냐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것인가?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 하지 마라. 이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내 주권이야. 내 주권을 넘어서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스스로가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선이라고 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만약 선이라고 스스로가 그 선의 자리에 나를 두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뜻에 반하거나 내 뜻과 다르면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전에 차이나는 클래스 강연에서요,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기술했던 그 신대륙 발견 역사들을 다시 재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여러분 강자들 중심으로 역사는 기술되어 왔죠. 유럽인들이 자랑하며 자축했던 이 위대한 역사들. 근데 이 위대한 역사들이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실은 신대륙 원주민들에서 시각에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역겨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한국을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걸 악에 대한 심판이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포장하고 미화시켜요.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판단 역시도 지극히 제한적인 그 자신의 지식과 그 경험이 기준이 돼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직접 연탄을 갈고 밥을 하고 옷을 빠는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 경험으로 저희 아이들을 보자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나는 저 나이 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그때 밥도 했고 연탄도 갈고 나는 내 옷도 빨고 내가 다 했는데 근데 그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그렇게만 보면 정말 한심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들들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런 마음이 든 적 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장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내에게 그 나이 때 아들들이 못하는 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기준이 옳고 그것이 선이라고 굳게 믿는 순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의는 더 강해지고 정죄의 강도 역시 세집니다. 자기가 기준점인 이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이해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대에 대해 마음이 더 상하게 될 뿐입니다. 더 억울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 그 보좌의 주인 되시는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버려져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갈되고 말라버립니다. 주님이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극복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름을 견딜 수 없고 부족함을 참아줄 수 없는 이 자기중심성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라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과의 이 교제 안에 있을 때라야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흘러가야 될 물이 말라버려서 그저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 이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아픔을 빨리 덮기 위해서 서둘러 이것을 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얼마나 쉽게 가정하고 얼마나 상대 입장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재인지를 직면하며 그게 얼마나 서로를 괴롭히고 나 자신 또한 죽이는 행위인지를 깨닫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기 싫고 죽기 싫어서 우리가 도망하면, 회피하면 그 사랑이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수없이 도망한 사람입니다. 아내와의 그 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이 회피하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아내가 끝까지 대면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가 저한테 막 꼬치꼬치 더 캐물을 때 제 입을 열면 아내를 죄인 만드는 말들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 쓴 마음을 아내가 받아내면서 많이 울고 속상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를 말하게 하고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저의 바닥을 보고 참 아파했던, 사실 굉장히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 못 자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참고 봐줄 만한 정도의 지금의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저는 저 스스로를 약간,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 중심적인 관점이긴 한데, 저는 우리 가족의, 저는 약간 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근데 아내가 저를 이제 종에서 약간 격상시켜주는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차를 딱 타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우리 가족의 매니저 같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종에서 매니저로, 이제 나를 매니저로 봐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로 계속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잘 맞아서인가요?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어서인가요? 흠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해? 우리 안에 자기 죽음과 자기를 내려놓는, 나를 희생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담고자 하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자기 인식,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낮아짐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진리, 이 원리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는 지켜지고 보호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관계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믿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윤리나 도덕으로만 접근하면 그 행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딱 욕을 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욕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고 흠없이 살고자 애썼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뭐라 욕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엄청난 심한 욕이에요. 뱀은 뭐냐 하면 사탄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근데 만약에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뭐라 얘기하셨을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욕은 뭡니까? 이 개새끼들아. 저는 미안해. 할인이가 있어서 이런 말을 앞에서 막, 할인아 이건 그냥 얘야 얘. 아마 그렇게 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종교성과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을, 그 열심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과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리와는 거리가 먼 세리나 창녀들, 그들보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바리새인이 그 하늘나라로부터
더 멀리 있다라고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으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라 하신 것은 그 안에 용납하는 사랑이 있고 그 용납하는 사랑을 우리가 할 때라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으신 그 당신의 그 기쁨, 이 관계 회복은 정말 우리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내 몸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수고요, 참음이요, 노력이요, 희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 꼭 붙어 있어서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연약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